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영화는 개봉하기 전에 사실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인물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 그 예고편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 꿈을 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에게, 바로 이 요셉에게 아버지인 야곱은 참 특별한 큰 사랑을 줬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줘서 뭐 심지어 튀는 채색옷까지 입혔으니까요.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이 한 아들에게만 명품 옷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다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별 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이제 그런 1월 성신이 절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내용 자체가 뭔가 좀 형들과 또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묘하죠. 그런데 가뜩이나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또한 어찌 보면 아직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요셉이 전달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미움과 시기, 질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니죠. 어찌 보면 순수한 것이죠. 그런데 겸손함이 없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배우지 못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떠한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신앙적으로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꿈으로 돌아가서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형들과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성숙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 꿈이 암시하는 내용을 듣고 아버지나 형들이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과 요셉은 친형제가 아니고 이제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관계가 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형들은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이죠. 그것의 상징이 이제 채색 옷인데, 그 채색 옷은 화려하고 긴 옷이죠. 형들과 함께 양치면서 입을 옷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관리자와 같은 옷이고 나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은 누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예고편으로 보일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이들이 다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워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동생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정에만 쌓여서 하나님의 꿈을 뭔가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어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더 넓은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기 자신의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깊이 간직해 두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일하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못해서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고편을 보여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증해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모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